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서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뜨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사순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더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서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제 서론으로 들으자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입니다. 3년 반인데 지금 3년 차 오늘 내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한 순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3년 차니까 구속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큰 사건, 거기 이제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속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과 또 복음의 사명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그런 단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기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배려하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바닷길에 우리 예수님이
살피시고 또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직접 걸어가셨다는 사실이 저는 참 무척 감동적입니다. 왜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배려하시고. 왜요? 그들이 앞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뒤에 부활하시죠. 성천하시죠. 그러면 남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오늘 물 위로 걸어가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12를 뽑았습니다. 12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자이면서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는 이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정을 앞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앞에 내용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오병이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럼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2만 명을 섬기는 일에, 먹이는 일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한 100명, 200명 모여도 그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보면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그 잔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수고한 12 제자들이, 그래서 좀 쉬게 하려고 물 위에서 떼어,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렇게 빨리 재촉을 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잔치 오병이어죠. 큰 잔치를 정리하고 무리들을 보낸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참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생의 3년 차다 이 말이죠. 이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야 된단 말이죠. 이제 큰 잔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재촉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다 입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슈퍼스타. 예수님의 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서 해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슈퍼스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동하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요새 같으면 우우 와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대제국의 속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 당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 다 수탈해 갑니다. 로마 제국이 좋은 거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가만 보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실 그런 분이다,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2만 명의 무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그럼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서 이제 무리는 예수님 보내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가라. 예,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아끼시고, 또 제자들을 더 복되게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 12이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로부터서 2000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65억 되는 인구 가운데서 2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큰 나라, 어떤 미국이다, 일본이다, 러시아다, 그런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일구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또 그 일에 사역, 동력을 해야 될 이 제자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큰 잔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그때에 빨리 분리시켜서 재촉해서 막 쫓아보내듯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만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양육에 세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 바닷길, 갈릴리 바닷길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닷길에, 그 뱃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닷길 거리가 수리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시별이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25에서 30 스타디온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 그럼 1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으로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4.6km에서 5.5km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멀리 이제 바닷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바닷길이 아닙니다. 요즘의 바닷길 그죠? 배가 좋으니까, 잘 만들어진 배니까, 고기잡이 배라도 최신의 기계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고기잡이 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바닷길에서 이게 참 얼마나 그 배가 바닷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거슬렀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바다에 풍랑 폭풍이 일어가지고 그래도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배로 그 고깃배로 이제 그 바닷길을 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마침내 주님이 밤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바닷바람으로 풍랑이는 그 뱃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 주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서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은 잘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주일마다 빠지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신앙생활을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200년, 300년 살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이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미 예언한 대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예언해 놨습니다. 이제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남들은 모르고 또 때로는 행여 목사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챙기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십니다. 또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식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막 요구하잖아요. 주일날 집에서 쉬시지 말라고 교회 가냐고. 또 그냥 교회 갑니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11조 이렇게 헌금을 챙겨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돈 갖다 바친다고 아니 지금 날로 주지 나 안 주려면 손자나 주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주님께서 그거 보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살피듯이 우리들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두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우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지금 바닷길에 지금 풍랑일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바람을 헤치고 노를 저으면서 가려고 하는 그것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사정을 그렇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진지하게 저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저 자식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사정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곱씹어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지키시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상합니다. 그 영광의 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줘서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능력의 권능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얼굴 앞에 속 내밀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김해에서도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호산나 교회가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것도 제일 많이, 할렐루야, 제일 크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교회가 코로나 3년 아니 뭐 잠깐 한 1개월 2개월 하고 물러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3년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올 수 없잖아요. 전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코로나 찍힌 날을 맞고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 자리에 지금 우리밖에 없다고, 이 빈자리가 많다고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 김해에 우리 교회 사정을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3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또 경매 4년 합해서 도합 7년, 그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 병 안 들고 죽지 않는 것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 무거운 큰 쇳덩어리, 큰 돌덩어리가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견디셨다니. 여러분 저는요 저와 함께 또 여기까지 새 호산나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호산나 교회 식구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어코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과 그 기대를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 새 호산나 교회 여기에 교회를 이제 돌아보니까 여러 군데 찾아갔습니다. 여러 군데. 예.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건물을 베어나라고 하는 이제 명령장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 여러 군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사무하고 또 아는 장로님하고 여기저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으면 좀 그래도 반반한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계 만나면 포도가 났는데 남은 게 뭐 있냐고요. 남은 게 뭐 있냐고요. 예. 그래서 찾고 보고 보던 중에 이제 이장수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는 참 감동이 이만저만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고 또 이 상가입니다. 상가인데도 값이 흐른 거라. 보증금이 흐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낙점을 했는데 낙점을 하고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예. 그래서 내가 머리에 딱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 성도님이 바로 우리 이분심 권사님. 다리를 쭈룩거리잖아요. 이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형편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분심 권사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모시고 여기에 와가지고 한번 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여행 연습을 했다니까요.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분심 권사님이 다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저쪽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단이 여러분 나중에 계단 한번 셀려봐서 이전까지 올라오는 계단 한번 셀려봐서 저 앞에도 그렇고 밑에도 이쪽도 후문에도 그렇고 계단이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안 했는데 상당히 계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음사를 안 지는 거예요. 아마 주저앉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우리 교회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리가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라.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게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단 못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힘든 다리, 아픈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놓는 거, 그거 주님께서 보십니다. 어떤 분은요, 이 계단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안 오는 분이 계십니다. 저 앞에까지는 저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에 계단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프기야 우리 이분심 권사님 만나게 아프겠습니까?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아끼느라고 힘든 거 그거 회피하고 그래서 안 온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목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그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은 오늘 물 위에 걸으시는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의 특징을, 신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은 지 3년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볼 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제 아래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또 자연까지도, 자연의 이치까지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백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물 위로 걸어가시게 되는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쟁통에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신성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유령같이 흔들림 없이 물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뭘까요? 그건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연 주님이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도 안 했습니까? 그죠? 주님이야말로 주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믿음이 확신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체험이 삶을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처럼 확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 의지하니까 그 주님 말씀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여러분 기적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이제 제자 일행들이 고기를 잡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게 베드로가 사실 지난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보세요. 베드로의 말이 대단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다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복종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험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내디디고 갔습니다. 너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냥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도 역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으로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본론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람을 봤단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파도와 함께 휘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여러분,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무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이 휘몰아쳐서 집어 삼킬 듯한 그 파도 바람의 기세를 보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보면 주님이셨음을 알고 믿었던 베드로였는데 왜 이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복이 있다. 믿음의 복이 주어지는, 주님을 볼 때에.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그럴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답잖아요. 그런데 파도의 거센 바람을 볼 때에 무서움으로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볼 때 믿음으로, 그런데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 바다와 바람을 볼 때에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야 함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왼쪽을 보는 사람은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보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시선이 바뀌는 데는 한나절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 순식간에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아쉬워하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서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보세요. 순식간에 내 생각이, 또 주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보면서 순식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내 믿음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전쟁이 터지면서 서구가 고공행전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경제 공포가 몰아칩니다. 물류값이 오르니 모든 물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류길이 막히니 가뜩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판이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렇게 보세요. 순식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주님께로 머물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에 보세요. 빠져드니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베드로의 이 구원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물류가 소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전쟁과 물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 호산나 교회를 보면서 새 호산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언제나 복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선에 축복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우리 새 호산나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오고 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돼서 또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님, 저 동상동에는 그 주위가 훤합니다. 뭐 주택가는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요. 저 1, 2주공 있고요. 요 주공 보니까 주공 오늘 아침에 세 보니까 주공 아니 이게 벽산 아파트가 10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까지 자꾸 똥똥해서 미안합니다. 107동까지 7동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또 시형 아파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소시민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수 믿기 쉽습니다. 잘 살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참 정말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물값이 막 뛰고 석유가가 고공을 치니까 큰일 났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여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또 그 주님께로 또 기도도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시선이 주님에게 갈 때에 그 기도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당사자가 우리 주님이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이 주님이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출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오전 예배에 오전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제가 이제 초청했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또 한 분을 데려오신대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구원 받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을 모시고 온대요. 참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전도주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간판도 우리 교회 이름 간판도 붙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참 이런 복의 교회 이런 복의 때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또 아까 제자 베드로가 빠져가잖아요. 빠져갈 때 그를 구원해 줄 분도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여전도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